오늘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란 무에서 유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무에서 유가 일어나는 일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창조력, 인간의 상상력, 인간에게 창조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이미 주어진 것,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런 걸 마술이라고 하죠. 없는 것에서 뭐가 이렇게 생기는 거는. 우리는 마술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냥 포도주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과 하늘을 사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황폐해가고 부패해가고 그리고 우리가 숨쉬기조차 어려운 이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미 그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보십시오. 여기 창조가 몇 번 나옵니까? 새 땅을 창조하겠다.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야 할 것은 이 새 하늘 새 땅을 누리는 그 새로운 창조의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천국,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결혼하면 뭐라 그럽니까? 시집간 딸이 친정에서 뭘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일이 없나요? 결혼하면은
시집 가는 딸들이 뭡니까?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서 빼앗아 가진 건 아닙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분은 그냥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맨손으로 오셨고 그분은 벌거벗은 채로 오셨다가 벌거벗기운 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새 하늘, 새 땅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이기는 힘이에요.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던 다윗의 선전 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이미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족합니다. 은과 금 없어도 좋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족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 아닙니까? 뭘 다 가져야 행복합니까? 뭘 다 이루어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이루고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불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가질수록 불만입니다. 이 예수 믿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부인이 그렇게 죽게 살기로 기도를 해요. 남편 교회 나오게 해 주십시오. 남편 교회 나오니까 불만이 더 생기더만. 왜 우리 남편이 신앙이 안 자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교회만 오면 좋을 것 같고 남편하고 손잡고 기도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남편이 정작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 기쁨은 또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쁨이 되고 마는 것을 보았어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오지 않은 남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즐거워하지 않은 내 부족함에 있는 거예요. 남편 교회로 오건 교회로 오지 않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하면 모든 상황을 바꾸고자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상황을 바꿈으로써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토피아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도를 개혁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가 어디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또한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향기가 번지기 시작을 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일터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날 하루 그 말씀을 살아내면 그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왜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제도를 개혁하고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교육받고 환경 바꾸어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왜 주님께서 오셔서 굳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왜 부활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창조, 그분의 능력,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것저것 가지고 기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흘이나 가겠습니까? 뭐라 그러더라? 차 바꾸면 뭐 사흘이고 집 바꾸면 석 달이고 아내를 바꾸면 3년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하여튼 3년씩도 안 가요. 무슨 3년입니까? 그냥 있는 줄로 족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바꾸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바꾸다가 보면 구간이 명관이다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 누가 보니까 뭐 심리학자들 둘이 이혼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남편, 최적의 아내를 그랬더니 전에 살던 그 여자 그 남자라는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주어진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막 동네마다 이렇게 부부지간에 싸우고 깨지고 던지고 이런 소리,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방음이 안 돼서 그랬나요? 요새는 뭐 하도 뭐 첩첩산중에서 싸워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갈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어떻게 하면 안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안 합니다. 집에 어른이 계시면 발자국도 조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가정은 조용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조용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이 조용함을 준다는 거예요. 고요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주여 삼창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기도, 침묵 기도 이게 또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우리가 뭐 악을 쓴다고 그분이 뭐 더 들어주고 우리가 그냥 뭐 토라진다고 안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끼리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서 내 비위대로 끌고 올 수도 있고 내가 그냥 계속 불순종하고 저항함으로 그 사람을 내 의도대로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린아이들처럼 뭐 부모 장난감 가게 가가지고 안 사준다고 막 뒤집어 넘어져서 그냥 난리를 치면 사주는 부모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잠잠히 머물러서 그분을 깊이 그냥 묵상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20절 보십시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지라. 새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는 여러분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100세 하면 이것도 하나의 완전수죠. 히브리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여러분 완전한 숫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땅의 숫자는 4시죠. 하늘의 숫자는 3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 3과 4가 합하면 7 완전수로 우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3, 4, 12 곱하면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 12제자 이런 12를 가지고 있는 거죠. 12이 여러분 합쳐져서 나중에 14만 4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또한 열도 완전수에 들어갑니다. 100, 1000, 백부장, 천부장.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숫자 개념이 뭐 100세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뭐 이게 뭐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 다 저주받는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영생을 받으면, 영생을 받지 못한 건 죄 삭시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죽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나이 들어가고 겉사람 후패하고 볼품 없어질지 몰라도 우리는 날마다 영혼을 누리고 살면서 날마다 영혼을 그야말로 누군가에게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생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축복과 저주의 키워드는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흘러갈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통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우리가 할 수 없이 매일 설교해야 되니까 나오지만 여러분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한 1년 지나면 누군가를 데려오는데 그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만 혼자 계속 홀로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때로는 누구도 한 사람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왔다가 또 가서 그냥 가지 말고 가다가 시간 나면은 어디 가서 빵도 하나 같이 먹고 300집에 가서 해장국도 한번 먹고 그런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저를 부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왜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먹은 것 우리가 다 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다, 헛수고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 헛수고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일은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예요. 오래 살아도 여러분 120년 살면 뭐합니까? 헛수고로 살면. 저는 일찍 이 땅을 떠나셨지만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지만 그분 영원을 사신 분이고, 저는 제가 아는 분들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살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분 계시지만 그분들은 100년, 200년, 1000년을 사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만을 여러분들 늘려 살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골골 90하면 뭐 좋은 게 있어요? 정말 활동하는 삶이 중요하지.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100년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무와 같은 수완, 오래 준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생 동안 우리가 다 지었는데 불이 나서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다. 우리가 뭐 엄청난 걸 쌓아놨는데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 버렸다. 이런 일들이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많이 쌓은 것들인데 말이죠. 죽도록 일해서 명성을 쌓았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 명성이 거품이 되는 것들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쌓는 명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더 비천해지기를 갈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높은 곳으로 세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잠깐, 얼마나 여러분이 그 놀라운 약속입니까?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막 달라고 보채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애를 써서 얻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좁고 협착한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사실은 내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은 모든 것으로 여유를 갖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도 평안을 주실 것이고 모든 것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뭘 자꾸 이렇게 달라 다고 보채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내가 꼭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무슨 약 올리고, 너가 몇 번이나 달라는 거 한번 보자 내가 한번. 그런 하나님 같으면 제가 안 믿겠어요. 그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도 아주 못된 아버지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바뀔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성품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것저것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지기만 하면 그런 성품으로의 삶이 우리가 본질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더할 것이다. 이걸 믿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뭡니까? 무슨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겁니까? 무슨 예배당을 먼저 짓는 겁니까? 무슨 선교지에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삶이 먼저지 무슨 갖고 안 갖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슨 갓 쓰면 어떻고 무슨 모자 쓰면 어떻고 넥타이 매면 어떻고 노타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태도, 우리의 영혼,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부르기 전에도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된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스쳐간 생각들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르기만 하면 꼭 구해야 주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구할 때까지 한번 필요한데도 안 주고 약 올리고 있는 건 그건 친구지간에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맞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습니까? 그런 가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신 곳, 그곳에는 그렇습니다. 뒷말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뒤에 돌아서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사실도 아닌 것을 지어서 남을 험담하는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무슨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에 무슨 문패 달아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성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베이직 교회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정말 이리와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와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지 않을 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먹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환상과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요, 새하늘 새 땅의 삶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오셔서 이루어진,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직업의 기천을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여 자매입니다. 무엇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그렇게 대접합니까? 그렇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꼭 거기다가 멀쩡한 사람들이 세더니 그나마 질서가 잡혀서 요새는 그 잘 안 세우더라고요. 벌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상함도 해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소망이 있는 땅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꿈과 희망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주셨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소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모여도 주 안에서 모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누더기 같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한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사랑의 굶주린 이 시대에 사랑의 전도자 되기로 결단한, 그리하여 끝없이 받은 사랑 흘려보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랑의 사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